우리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 볼 텐데요. 창세기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9페이지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 한 부분 더 볼 텐데요. 8장입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그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이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의 아라랏산에 머물렀음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누구나 살아가시면서 인상 깊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한 편씩 있으실 겁니다. 저는 말씀 중에 자주 전했던 것 같은데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잭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그 영국의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거리 화가였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 잭이 영화 초반에 어떻게 타이타닉호에 승선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타이타닉호가 선착되어 있는 항구 근처 작은 술집에서 어느 한 사람과 도박판을 벌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하기 직전 자신의 모든 가진 재산을 올인합니다. 다 그 한판의 승부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상대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타이타닉호 3등석 그 객실 티켓을 그 판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 잭이라는 청년이 그 판에서 이기게 돼서 그 타이타닉호 3등석 티켓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하기 그 직전에 막 친구랑 함께 달려가면서 너무나 우린 운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고, 너무나 행운이라고, 그래서 그 배에 겨우겨우 승선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둘이서 신나서 뛰어가면서 갑판까지 뛰어가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I am the king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 타이타닉호에 타게 된 그 티켓 하나로 뭔가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힘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잭은 친구와 함께 또 새로운 꿈을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뉴욕으로 향하는 그 타이타닉호의 배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승선하여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5일 만에 빙하에 부딪혀서 그만 그 자취를 물속에 감춰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그 배와 함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1517명이라고 합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700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요. 새로운 꿈도 정말 예상치 못한 행운도 사실은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남자 주인공 잭이라는 사람이 5일 뒤에 도박으로 갖게 된 그 타이타닉호의 티켓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티켓이었다면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제정신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걸어 내 목숨을 바꿔가는 일에 자신의 승부를 걸겠어요? 그 누구도 내 목숨과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한 타이타닉호와 같은 배에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 배에 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 내게 나타난 초대박의 행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티켓이 사실은 죽음으로 자신을 인도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그거에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배가 아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 생명호에 탑승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가 되었던 것,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여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와서 이 생명호에 탑승하라고 계속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죽음호가 아니라 생명호에 탑승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지난주에 이 방주라는 이름의 뜻이 테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기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물속에 흘러내려 보내기 위해서 탔던 그 갈대 상자, 그것이 테바와 같은 단어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테바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세 가지 특성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역청이 안과 밖으로 온전하게 칠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는 속죄함의 은혜가 되어지는가를 매일같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창문이 있었다. 그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된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의 출입문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남겨진 숙제이자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구원의 방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이 생명호에 있어서의 또 두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출입문을 닫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입문을 닫으신다. 16절 말씀이지요. 7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문을 닫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선택하시고 여러 동물들을 선택하시고 방주에 태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선택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고백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를 초대하시고 그 가족들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 동물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로 오늘 이 자리에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이 생명호에 탑승되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티켓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그 생명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생명호의 탑승을 받고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가지가 아니라면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꿈을 쫓아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에 붙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생명의 삶인데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고 계세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많은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 나이고 나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힘쓰고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 예수님의 초대로부터 이 배에 타라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청에 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한 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곧 그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에,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이 방주에 들어간 그 날에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참아주심을 믿고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호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호칭이 될 때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누가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와서 그 문을 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열릴까요? 하나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놓여지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대한 파도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넘쳐온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배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건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영생의 선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상 염려가 그 어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도로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말라 나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이미 닫으셨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었다. 8장 4절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제가 방주를 묵상하면서 정말 참 은혜가 되었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방주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어느 배나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배든지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돛이 있던지 노가 있던지 아니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요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키도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가야 될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배에는 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방주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다라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은혜이지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최종 목적지 천국의 여정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마치 내 생각에 절로 가면 저 산에 부딪힐 것 같은데, 내 배가 일로 가다 보면 어디에 부딪힐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배가 내 배보다 빨리 갈 때 나도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방주에 탔는데 내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방주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빨리 가면 빨리 가게,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게, 왼쪽으로 가건 뒤로 가건 앞으로 가건 옆으로 가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주에는 그 어떤 방향키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작은 힘으로 이 커다란 방주를 움직인다고 하려고 하니 힘이 드는 거죠. 말이 됩니까? 노아 한 사람 힘을 모아봤자 8사람, 그 8사람이 그 커다란 배, 축구장 크기 3배만한 그 배를 어떻게 저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키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탄 이 방주 안에는 돛도 노도 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혹시 견인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에 와서 몇 번 견인을 당해봤습니다. 이렇게 가끔 전에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저희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타시던 차를 오래된데 폐차기도 좀 그래서
그래도 탈 수 있는 차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시곤 하셨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몇 번 이렇게 중간에 서서 토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토잉을 당하면 사실 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가면 됩니다. 내가 그 뒤에 타 있는데 막 방향을 꺾어 보려고 하고 내가 액셀레러를 아무리 밟아봐도 어떻게 되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속편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이 토잉의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미국에 이렇게 토잉차들이 가는 것을 잘 보면 뒤에 항상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툴이 있는 거 아세요? 그 툴이 멈춰있는 내 차에 와가지고 바퀴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내 바퀴를 들어 올려서 차를 끌고 갑니다. 저는 이 모습에 되게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춰버린 내 인생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바닥에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들어 올려서 끌고 가시는구나. 나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가면 되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구나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 이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온 안과 밖으로 칠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과정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너무나 애쓰지 마시고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의 견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주가요, 아라랏산에 도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이 도대체 어디냐, 아직까지 그 지형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신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왜 아라랏산에 머물렀는지 보다 아라랏산에 머물게 한 이유와 목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이 옥스퍼드 주석에 정말 재밌는 해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하신 일들과 무엇을 비교해 놓았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에 창조를 하시면서 있었던 그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들을 비교해 놓은 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8장 말씀을 주목하시고요, 저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나오고 있는 단어들과 너무나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땅, 깊음, 바람, 물,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똑같은 단어들이 8장 1절에 똑같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까지 보면.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물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8장 2절에 가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물이라는 단어도 보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냐면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3절 말씀에 보면 물이 땅으로 물러가고 물이 점점 물러가서 땅이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새와 땅 위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만드셨는데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새가 등장을 하지요. 또 거기에 비둘기도 등장을 하고요. 그것들이 날아다닙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생물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들을 만드시는데요, 17절로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에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시고 생육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홍수 이야기 끝에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재역사를 다시 한번 편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물로 하시고 나서 방주를 노아 가족에게 허락하시면서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고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을 노아 가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들에겐 심판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는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이 세상이 끝날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존재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였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뭐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으심,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겪었고 그의 살과 육을 먹고 찢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소망이 무엇이다?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삶. 이 시대의 마지막을 외침을 하고 있는 요한사도도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갈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땅에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땅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아라랏산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아라랏산에 머물러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